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으로 옆으로 내고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사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고기 먹으니까 힘이 좀 나십니까? 우리 조영경 성도님이 세븐일레븐 개업해서 감사하다고 돼지고기를 내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요 교회 나가자마자 오른쪽으로 이제 두 블럭 가면 세븐일레븐이 있고요. 행복충전소래요. 세븐일레븐 원래 매장 이름이 거기가 쓰긴 하지만 우리도 교회도 행복충전소입니다. 아멘. 옆에 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 행복이 충전됩니다. 아멘. 네, 행복 충전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제자반 남성 8명과 제가 모여서 남성셀 편성합니다. 출범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떻게 잘 편성할 건지 의논할 거고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 바람은요 그냥 셀이 선택이 아니라 다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서 그냥 당연히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또 예수님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내 가족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방향으로 갑니다. 아까 우리 바나바 오늘 4주 마치신 분들도 5층 친교에서 식사하면서도 그냥 혼자 어색하게 오갔는데 바나바가 나를 챙겨줘서 내가 아는 사람, 나와 친밀한 사람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그게 내 교회 같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바나바 목적이 그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고 4주 끝나고 멈추지 마시고 혼자 고아처럼 교회 다니지 말고 영적 가족과 함께 어색할 수도 있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뭐 가족들은 다 만나요. 저는 저 형하고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비밀을 이미 다 얘기했지만 이제 나올 뻔했는데 형제간의 사이 안 좋고 뭐 엄마 아빠랑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게 가족이죠. 교회가 가족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이래요? 가족이 원래 그래요. 원래 싸우고 안 그러나요? 뭐 오늘도 뭐 어제 지난주에 뭐 자식들이 대들어가지고 속상한 부모님 여기 없나요? 이 썩을 것들이 이 왼수요 왼수. 돈 들어가고 뭐 지가 맡겨놨어 뭐 다 달래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가족이죠. 남편하고는 안 싸우세요? 우리 교회요 지금 결혼하고 지금까지 부부싸움 안 한 부부들이 있대요. 나 진짜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냥 박수 쳐주고 이렇게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싸우는 거죠 서로. 저 다 목사니까 안 싸울 것 같죠? 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꽤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맨날 붙어서. 그게 가족이죠.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막 꿈과 환상에 그게 아니고 지지고 볶고 가지만 내 옆에 있는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게 고하고 가족의 차이점 어찌됐건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위급할 때 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급한데 뭐 전교회에다 부탁해요? 담임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 중보기도팀이 있지만 진짜 나의 삶을 아는 진짜 내 기도 부탁하고 힘들 때 만나서 밥 좀 사줘봐요. 힘들어요. 내가 밥 사주러 갈게요. 이거잖아요. 가족에 대한 일단 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또 환상을
여러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지고 볶고 사는 거죠. 옆 사람에서 인사했습니다. 지지고 볶고 살아가자고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뭐 완벽한 교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옛날에 누구죠? 필립 얀 씨가 그런 얘기했나요? 완벽한 교회가 있기를 원하는가? 당신이 가는 순간에 그 완벽함 깨진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깨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건강함을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후퇴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애쓰고 있지만 뭐 부족함도 있습니다. 제 성격도 있고 뭐 성급함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리더십이 아무리 30년 목회로 살았어도 뭐 부족함이 있죠. 뭐 실수도 하고 상처도 줍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제가 다 목사로서 저 스스로에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저는 노력하는 부분이, 제가 실수하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진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화해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담임 목사일지라도 제가 잘못 생각했고 제가 조급했나 봐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죄송해요, 마음 푸세요. 이런 거잖아요. 완벽한 게 아니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늘의 천국은 아니어도 지상에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리더들이 그거 해야 되는 거죠. 리더가 교회 부족함들 이야기하고 뒤에서,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생활 진짜 오래 했잖아요. 교회 걱정하면서 담임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비판 때문에 무너지고요, 여성들은 뒷담화 때문에 무너집니다. 무슨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썩게 만들고 내 신앙 좀먹게 만들어요.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틀리대요? 옳죠. 근데 그거 하나님이 말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리더들은요,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소통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나 교구 목사님한테 정정당당하게 해서 이거 고쳐주세요. 제가 보기에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가 해명하겠죠. 아니요, 이런 이유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 주시고, 이건 제가 고칠게요. 이게 소통하셔야 돼요. 정정당당하게 할 말씀 있으면 하셔야 돼요. 아니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붙잡고 리더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얘기하는 거, 그건 뭐냐면 그냥 내 가족들 이름에 막 낙서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을 먹을 음식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누구네 교회인데요? 리더들이 남의 교회요? 제 교회입니까? 이 제가 세웠어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도 그냥 부름 받아서 청빙 받아서 교회 섬기는 일꾼일 뿐입니다. 역할이 담임 목사일 뿐이죠. 형님, 누님 같은 장로님들 모시고 교회를 어떻게 하든 건강하게 은혜 넘치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그냥 일꾼일 뿐인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서 얘기해서 우리 가족인데요. 저는 여러분 가족 아닙니까? 안 받아주실 겁니까? 형님, 누님 안 해주실 거예요? 잘하라고 궁디팡팡 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절대로 리더는, 여러분 제가 바꿔 생각해서, 제가 어떤 모임 가서 우리 장로님들 뒷얘기하고 노회 어떤 목사님 험담하면 저거 제 설교 들으시겠어요? 똑같아요. 리더들도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저 리더가 나오는 말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말 직접적으로 와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시면 교회 안 되는 거잖아요. 얘기해서 그럼 저도 권사님, 집사님, 저도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랑 소통하는 거죠. 아니면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은혜가 필요하고,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교회 부족합니다.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키운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팔았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배반했어요. 뱀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죄로 인해 깨진 세상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사랑의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를 향해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 개선시킬 수 있고 사랑으로 하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문 좀 내주세요. 소문 좀 내주세요.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셀 6시에 편성회의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남성들의 셀이 시작돼서 잘 또 모이다 보면 어색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전 교회들에서 셀교회 남성셀의 부흥을 본 사람입니다. 남자들의 수단은 무섭습니다. 여자들의 수단, 남자들은 쌓인 게 이만큼이라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막 나옵니다. 이 수다쟁이들, 남자들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기할 곳이 없어요. 자녀한테,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부인한테 얘기해요. 내가 버텨야죠. 일하고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다 흔들릴 텐데. 그래서 얘기하고 건강한 셀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잘 시작되도록 3월부터 모이기 시작할 때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정말 전우애가 있는 그런 남성들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노아로 갑니다. 성경 인물 탐구 네 번째죠.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은 안타깝게 살짝 거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노아로 가보겠습니다. 노아. 성경을 잘 큰 그림으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예수님과 교회. 너무 구분이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메시지,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선악과에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려라 말씀하신 다음에 죄가 시작됐죠. 죄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망가지는지를 성경이 세 가지 사건으로 아주 압축해서 알려줍니다. 그게 가인의 살인, 노아의 홍수, 바벨탑입니다. 점점 커집니다. 바벨탑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프로젝트가 가동돼서 우리가 건물을 짓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이와 비교보자,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아주 너무나 모든 우리가 지금 겪는 지구상의 모든 아픔과 불행을 다 대변하는 죄악이 가인의 살인,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입니다. 딱 결론이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1막, 2막이 시작됩니다. 2막의 커튼을 연 인물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바벨탑 다음에 누가 나와요? 노아 말고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거 맞추셨으면 제가 500원 드리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막 시작. 쭉 이스라엘 민족 가다가 3막 예수님, 4막 초대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로 치자면 이렇게 4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아주 엄청난 죄로 인해 생겨난 사건, 성경이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가인의 살인 지난주에 오늘 노아의 홍수가 두 번째입니다. 노아의 홍수만큼 성경에 무서운 사건이 없습니다.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환란 때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시대는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6장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땅에 번성하면서 1절, 2절에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섞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자손 중에 셋이라는 아들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아마 가인의 후손으로 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들이 섞이면서 죄로 인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게 않겠다.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언제 돌아오세요? 우리한테 다시 언제 돌아오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돌아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너에게 부어주니 완성됩니다.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6장이 무서운 장면입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가장 무서운 본문이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진짜 무섭고 진짜 슬프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서 겁내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점점 망가져가면서 5절 보십시오. 5절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완전히 인간을 잠식해 들어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뱀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가 있냐면 5절에 항상 악해집니다. 6절에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이 원어에 들어가면요 가슴이 찢을 듯이 아팠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거역할 때, 떠나갈 때, 방황할 때 부모의 마음이 이곳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7절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말고 가장 무서운 구절 하나 뽑으라면 6장 7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7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인간의 악이 얼마나 지독했으면 일단 이들을 심판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눈물 가득한, 이거 그냥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젖어 있는 구절이에요. 심판을 선언하신 다음에 시작하기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택하신 딱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8절에 노아는 그러나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렵고 경제는 무너지고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의미를 빼앗아갈 때 그러나 베델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찢어지는 심판의 결정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서요, 물론 이제 창세기 6장까지밖에 안 왔지만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 짧은 기록이긴 하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데요, 호의입니다. 호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노아가 하나님 주신 호의를 발견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는 당대의 의인으로 9절에 보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의인으로 삽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노아의 조건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제 에녹의 계보를 잇는 구별된 자로 노아가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9장에 가면 이 아들 세 명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어떤 조상이 되는지를 이따 뒷부분에 살펴볼게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사영 목사님 방주의 사이즈 잠깐 검색 한번 해주실래요? 아니, 핸드폰으로 사이즈 어디가? 컴퓨터로, 네, 핸드폰으로 가로 세로 몇 미터인지 제가 까먹어가지고. 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짓는 가운데 칸막이를 만듭니다. 30규빗, 300규빗. 대충 계산할 수 있겠네요. 1규빗이 45cm니까 300규빗이면 얼마죠? 네, 이사영 목사님이 알려줄 겁니다. 1규빗이 45cm입니다. 요만큼, 팔 이만큼의 거리가 1규빗이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 엄청, 어찌됐건 엄청 큽니다. 300이면 40cm, 4, 32, 120m 기본 넘네요. 가로 120, 세로니까 40, 4, 5, 200, 20m, 120에 한 30m 되려나요? 그런 축구장 정도보다 조금 작겠네요. 네, 축구장, 그 정도 크기의 방주를 짓습니다. 어디다 지어요? 어디다 짓습니까? 산 위에 짓습니다. 몇 절에 있죠?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산 위에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내가 모든 생명 있는 육체를, 17절에 생명 있는 육체를 다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모든 생물이 19절에 암수 쌍으로 나와서 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순종의 건축자였습니다. 순종이 열매 맺고, 그러면 순종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것에 순종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배를 왜 산 위에 지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건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누가 배 위에 산을 지어요?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웃겨요. 매일 목재를 짊어지고 자녀들과 함께. 자식들은 또 무슨 고생이에요. 며느리들은 막 참 해왔을 거고, 간식이랑 아들들은 막 새맘 야배 짊어지고 목재 짊어지고 거기서 잘라가지고 산 위에 막 120m, 30m짜리 배를 지어요. 하나님이 다 양식을 알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양식을 다, 설계도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역청으로 해라, 고페르나무로 해라, 규빗은 어떻게 해라, 또 16절에 창을 내라, 문을 옆으로 내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건축 설계도를 가지고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는데 노아는 믿음을 지킵니다.
이 안에 우리 믿음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이 조롱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람들이 비웃는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바보 같다 보인다고.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 야,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나무에 매달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고린도서 보면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 나무가요, 이 노아가 지은 나무 배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징한다는 거 아세요? 나무로 지어요? 나무에 매달리셨죠. 나무의 배로 사람 인류를 구원했죠. 나무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은결이가 인생 최초의 워십 댄스를 줬습니다. 장모님이 저희 집에 있는 조그만 십자가를 가지고 맨날 은결 앞에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막 손을 들며 찬양했어요. 한참 보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가 노래만 불러줬는데 은결이가 혼자 십자가 제가 녹화해놓고 와 이게 예배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빼고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십자가로만 우리 신앙은 성립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가 십자가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보며 조롱하죠. 세상 사람들도 오늘날 십자가 보며 조롱합니다. 2000년 전 갈리에 있던 작은 선지자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비웃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볼 때마다 감동이고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면 인생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 이런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안에 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은 변화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자들한테 맨날 부탁해요. 복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거듭났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냥 교회 와서 재밌게 놀고 여러 가지 성경 가르치는 거 좋은데 그거 위에다가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는지 영접을 했는지 복음이 내 것이라고 고백했는지 그거 주기적으로 확인해다오. 여러분 확인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우리 하나님께 불려가서 혼난다. 뭐 했냐? 애들 데리고 놀았냐? 먹였냐? 뭐 피자 먹이고 치킨 먹여서 어쩌라고. 하나님이 거듭난 생명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그거 먹이라고 맡겨줬냐고. 생명을 전하라고 알려줬는데 제가 어제도 교육자들한테 부탁했어요. 다양한 거 많이 가르치려 하지 말자. 주기적으로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아이들이 거듭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고작 주일에 와서 1시간에서 1시간만 교회 있다 갑니다. 한 주간 내내 아이들이 겪는 건 두 가지죠. 뭐야? 핸드폰하고 입시 공부. 1시간. 그 1시간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교육자들이. 이 아이들 거듭나게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도 외부 캠프 좀 2번 가면서 조금씩 애들이 아주 정말 젖어들고 있고 우리 청년부는 너무 분위기 좋고요. 초등부도 작년에 다녀왔고 이번 여름에 자체적으로 그래서 한번호 전선에서 그랬어요. 이번 여름 수련할 때 우리 목회자들 다 가서 애들하고 기도하자. 전부 애들 1시간 기도할 수 있어.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애들 제가 울며 기도하게 할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해서 힘들어라서라도 울게 손 들어! 회개! 그래서 팔 아파요. 울어!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 것처럼 십자가로 들어가야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9절에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저기 떴네요. 축구장의 가로는 길이는 축구장보다 좀 크고 이상엽 센스쟁이. 세로는 축구장보다 좀 좁을 것 같아요. 축구장이 50m 정도 되니까 우리 110에 50이거든요. 우리 축구인들 기본 지식 아니겠습니까? 110. 110이 넘고 103, 40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 짧은 쪽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50 규비였으니까 4, 5, 20, 5, 25, 22.5m네요. 잘한다. 계산을 이렇게 잘합니다. 5시간이라 제가 약간 이렇게 너스레 떠는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십자가로 들어갔는데 보시죠.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아니 동물들을 어떻게 노아가 종류대로 두 쌍씩 넣어요? 어떻게 넣어요? 어디 가서 잡아와요? 상상해 보세요. 쥐 두 마리 어디서 잡아올 거예요? 암수는 어떻게 구분해요? 코끼리 두 마리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넣으시면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넣으시면 들어갑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족들 믿지 않는 이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들어 넣으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게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런 농담이 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십니까? 코끼리를 데려온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코끼리 스스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코끼리를 냉장고 앞에 세운다, 문을 열고 너 냉장고 들어갈래? 개척교회 할래? 후다닥 들어간대요. 좀 가슴 아픈 농담인데요. 개척교회 제가 해보고 정리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을 거쳐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얼마를 걸렸냐? 120일, 120일을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근데 훨씬 짧은 시간을 아마 그곳에 있을 거예요. 120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 동안 만들었고, 그리고 거의 100일 넘게 홍수가 나게 됩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고 120일 동안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떠오르고 다 죽어요. 구원의 방주가 떠다니는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창문만 있고 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진 노아의 방주의 그 구원의 주권적인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거죠. 여러분 인생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냥 제 생각에 한 번쯤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건 진짜 사람들이랑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데 나 하나님 위해서 한 번쯤 진짜 막대한 순종 한 번은 하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월남 베트남 전쟁을 다녀오셨는데 참전 다녀와서 이제 그 참전 월급을 좀 많이 받으신 거예요. 참전 용사니까 다녀와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진해 육군대학에서 계실 때 이제 가까운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 지하에서 개척해서 제 어머니하고 친한 목사님 다 청소하고 막 커튼 만들어 달고 뭐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월남전에서 받은 그 모든 월급을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셨어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전라북도 고창에 사시다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호로 자식들이 이 돈으로 형제들 좀 일으켜주지 하나님께 드렸다고 내가 너희 그냥 두지 않겠다고. 오신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아버지하고 개척교회 지하에 들어가서 가마떼기 뒤집어 쓰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지금 육군대학 교수인데 장교인데 아버지가 와서 이거 뒤집어 놓으면 무슨 불명예입니까?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할아버지가 안 오셨어요. 그리고 잊혀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천국 가면 저희 집이 좀 살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한번 좀 보내십시오. 한 번쯤은 좀 야 이건 말도 안 돼. 저축 나왔던 거 뭐 개들어 뭐든 그냥 내 아이를 정말 한 1년 정도 선교지에 보낸다든가 나도 뭐 한 번쯤은 그런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천국 가면 없어요. 기회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기회 드리는 거예요. 500원씩 내세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추억할 그 하나님께 드렸던 추억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 한 번쯤은 하고 천국 가면 어떠실까? 노아처럼요. 그렇잖아요. 이 방주 짓는 시간이 내가 노아가 우리 천국 가서 만나면 그러지 않을까? 내가 120년을 산에 배를 지은 사람이야. 이거 계속 얘기하고 다니지 않을까요? 얼마야 뭐 선교지 3년 일로 와. 120년 내가 배 지은 사람이야. 아프리카 30년 일로 와. 줄 서 뭐 이렇게 그 추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방주 안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유람선입니까? 창문 작은 거 몇 개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짐승들이 2마리씩. 어떨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온갖 악취와
배설물과, 제가 보기에 아들과 며느리들이 매일 짐승들 먹이고 매일 배설물 치우면서 아마 며느리들이 그랬을 거야. 아버님 차라리 나가서 비를 맞으시죠. 여기서 짐승 치우는 것보다 비 맞고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 안에서 또 한 번의 순종을 한 게 아닐까. 또 한 번의 순종이, 이 구원의 하나님의 때가 열릴 때까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가 쌓이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기다려야 돼요. 오히려 더 막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처럼 그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땅에 안착시키실 때까지 노아와 가족들은 순종하며 견딥니다.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게 우리의 시간이니까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러면서 선악과의 이야기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나고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도착하고 노아 601세 1월 1일에 지붕을 열어보고 2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대요. 1년 10일. 100년에서 120년을 지었고 이거 어떻게 지었죠? 노아가요 아들을 낳은 때가 몇 살이냐면 182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늦둥이 아들을 낳은 아빠치고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늦둥이 아들 낳은 사람치고 호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120년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리고 이 안에서 보니까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대. 이건 또 어떻게 견뎠을까요? 1년 10일을 그 동물 가득한 방주 안에서 어떻게 했을까? 믿음으로 노아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을 거다. 하나님 분명히 이 비가 아마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겠죠. 노아가 바로 비가 온다. 자녀들도 믿음으로 따랐을지 의심하며 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가 딱 물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아마 엄청 노아 영화 보면요 막 방주에서 두드립니다. 사람들이 물이 차오르니까. 이게 물이 산 위에 있으니까요. 물이 산에 차올라야 배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 차오르는 기간 동안에 이제 동네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는 거죠. 피신했겠죠. 산으로 오다가 방주 두들깁니다. 우리 태워달라고. 방주는 안에서부터 닫혀요.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닐까 싶어요.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노아의 방주.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 빨리 많이 태워야죠. 구원의 방주에 태워야죠. 그래서 그렇게 홍수를 짓고 이 방주에 이 나무로 만든 방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홍수 때 물에 탁 떠오르는 장면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세례를 상징합니다. 물에 대해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삽니다. 방주 안에 8명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시 시작되죠. 슬프고 좀 안타까운 장면이 9장에 나오는데요. 내려와서 이제 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가족들이 배에서 나옵니다. 근데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담궜는데 발효가 너무 잘 됐나 봐요. 그게 막 홍수를 맞고 자란 포도여서 그런지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쓰러집니다. 여기 되게 비참한 아주 짧게 요약해 볼게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면 22절에 보면 9장 21절에 보면요. 셈, 함, 야벳 쪽에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22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알렸다는 단어가 그냥 알린 게 아니고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약간 조롱하듯 한 거예요. 아버지의 부족함을 조롱하듯 얘기했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 두 아들은 23절에 보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좀 디테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고 술 취한 모습을 안 보기 위해서 아들 둘이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을 덮어드리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랬을 때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자기 아들 함이 잘못한 것을 보고 25절에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저주받은 민족의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향해서 말하기를 창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셈, 함, 야벳의 셈은 영적인 복을 받아서 셈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요. 야벳은 야벳의 자손들이 유럽과 서구 문명의 조상이 돼요. 함의 자손은 가나안에서 아프리카 흑인들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인종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확정해서 말하기는 힘든 면이 있어요. 그리고 홍세를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9장 16절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지개 언약 이야기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9장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려집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다시는 땅의 모든 육체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농담 아닙니다. 물로 한번 치셨고 마지막 때는 불로, 진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고요. 제가 그저께 주중에 또 하나 영상을 봤는데 유럽의 영국 쪽에 경제부처 쪽 그 연구원들이 만든 보고 영상은 2030년이 지나서 AI가 초지능, 인류를 넘어서는 지능이 되면 이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들만의 컴퓨터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자신들의 문명이 방해되는 인간을 생화학 무기로 전멸시키고 지구는 인공지능 기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행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했어요. 그렇다 아니다. 찬반 논쟁은 많지만요. 이게 하나. 두 번째는 기후위기입니다. 북극의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북극 아래 바다의 그 온도가 엄청 낮아지고 이상기후가 나타나면 빙하기가 온다. 두 번째. 세 번째 핵무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맺었던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지난주에 깨졌죠. 오바마가 세웠는데 이번에 지금 미 대통령이 아무튼 그걸 이제 해지됐고, 러시아가 500 몇 개인가요? 미국이 2000 몇 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한두 개만 터져도 지구상에는 도시가 파괴되고 그 파괴된 먼지로 인해서 먼지가 해를 가리면 핵 겨울이 옵니다. 빙하기가 옵니다. 네 번째가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같은. 인도의 니파 바이러스가 코로나보다 치명률이 70% 높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기사로 떴고요. 진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고, 어떻게든 해성 충돌도 하나 있습니다. 5가지네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을 신학자들은 바벨탑으로 보기도 합니다.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데 앞서고 있는 상위 정말 몇 개 0.0001%의 기업가들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것은 기계를 통한 영생이에요. 그게 하나. 그다음에 우주에 도시를 건설하는, 진짜 공상각 영화가 실현이 돼요. 이 마지막 때는 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우리 바벨탑 갈 때 나중에 더 11장 얘기할게요. 무지개 언약을 메우면서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마지막 때 불로 심판입니다. 제가 요 무지개 언약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저도 되게 새롭게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요거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케셰트라고 합니다. 케셰트. 근데 케셰트가요,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전쟁용 활로 쓰이는 단어예요. 활이란 뜻이에요. 무지개가 활이에요. 근데 진짜 무지개가 활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활을 전사인 하나님이 하늘에 걸어둔다는 건 이제 전쟁 안 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활이 걸렸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건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 쏘지 않고 나를 향해 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쏘셨죠. 그래서 그 무지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신 쏴지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되게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만 무지개 감동하는 활 같은. 여러분이 노아처럼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십시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